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31일. 자, 드디어 이제 여름도 지나갑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아직 좀 더 남긴 했는데, 예. 자, 8월의 마지막 주에 오늘은 공간복음 시리즈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은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1절에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굳이 이제 성경 기록할 때 로마 황제의 명을 언급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른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힘에 의한 세계 평화를 구현한 황제였습니다. 이를 참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대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성경 해석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자, 사실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의 호적 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편리한 제도였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편의를 제공한 거죠.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을까요? 비록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 신고는 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전통 문화에 의하면 호적은 반드시 본향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자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미가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바로 성취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4절, 요셉도 마리아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 예수님은 다윗의 왕과 가문을 통해서 오시지만,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오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작고 초라한 곳에서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겸손의 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안은 다윗의 가문이긴 하지만 현재 요셉은 목수죠. 그리고 목수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취급을 받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근처 언덕에서 양떼를 돌보던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도성인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서 6절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점점점이 나오죠. 베들레헴이 들어가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보다 깊게 알 수 있는 역사적 근거로는 야곱이 이제 귀향하던 도중에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이 출산을 하면서 하는 와중에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장사를 하게 되죠. 베들레헴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슬픔과 또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 대비되면서 이를 이 세상에 대성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어떤 역사적인 연결점을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5절 이어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자,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식으로 혼인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의 배는 만삭이 되었고 나사렛에서 계속 있기에는 동네 소문도 안 좋게 퍼질 것이라는 예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핑계로 나사렛을 떠났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풍습은 약혼 관계 자체로 이미 결혼 상태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처가에서 정식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내를 데려올 수는 있었습니다. 즉 성령으로 이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요셉이 미리 마리아를 처가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요셉의 정말 진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과 결단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나하고 초야도 치르지 않았는데 나의 정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많이 아팠겠습니까? 물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구세주 탄생에 대한 거를 미리 언지를 해줬지만, 그럼에도 요셉이 이를 받아들이기까지, 성경에는 요셉의 심정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우리가 그 요셉이라는 캐릭터에 들어가 보면은 당연히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갈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요셉은 자기 정혼녀를 지키기로 결심을 한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이제 요셉의 그 갈등하는 바가 드러난 것입니다. 한 문장이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그러니까는 소문은 내지는 않고 마리아를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문은 내지 않지만은 그러나 정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가브리엘의 언지를 듣기 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그런데 요셉의 성품이 나온 거죠. 굉장히 진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이제 정혼 관계를 끊고자 했지만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예고를 듣고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서 다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마리아를.
그래서 함께 이제 어디로요? 베들레헴, 겸사겸사 사람들의 미목도 피하면서 또 유대인의 전통적인 풍습도 지키면서 그래서 떠나보시죠. 5절 이어서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출생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생하셨다, 독생자다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굉장히 이것이 독생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크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죠?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 인간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인데 어떤 유전학자는 예수님의 염색체는 XY가 아니라 Y 염색체만 있다. 그러니까 여성 염색체가 Y인가요? XX하고 XY인데 하여튼 그 여성의 염색체만, 어머니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뭐 이론 상황적으로 그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은 그냥 인간과의 근본적으로 예수님 아주 고결한 상태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관점에서 흠이 없게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어린 양, 제물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그것도 수컷을 바쳐야 되죠. 흠없는 수컷 어린 양. 그런데 인간의 씨를 통해서 왔다. 그러면 이미 아담의 원죄를 받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는 존재로 오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로 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거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온 하나님의 종이었죠.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제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이 희생양으로서, 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한 방에 알아봤죠. 즉 아담의 원죄를 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과는 달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그의 육체가 자유롭다. 그래서 흠없는 희생양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을 세례 요한이 확인해 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그런 창조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네. 뿐만 아니라 특히 세상에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약자들을 살피는 그런 삶을 공생애 동안 사셨죠. 그리고 반면에 이들을 핍박하고 갈취하며 권력과 금령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권력자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자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내하심과 어떤 희생함도 있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불의를 또 이야기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이야기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면서 나의 흠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베들레헴 작고 초라한 그런 시골 동네죠. 그러나 이곳은 소년 목동이 왕까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의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역사적인 배경, 즉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인생의 궤적 모두도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살든 뭐 창조주가 뭐 기억이나 하겠어. 나 같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모든 인류의 개개인의 삶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요 축복이 되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모든 것을 감식 CCTV처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늘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나의 허물도 수시로 드러내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고백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지워주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결산했을 때 우리들이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익스큐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산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불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지워주십니다. 물론 돌이키는 척만 하는 건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또 그럼에도 또 돌이키고 해서 계속 우리의 허물이 쌓여가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부담이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래 너 참 애썼다 그래 부족하지만 애썼어, 최소한 이 정도의 말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부터 큰 죄 안 저지르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도,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많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 인정받은 근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다윗은 본인이 잘했을 때건 잘못했을 때건 늘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했어요. 미주알, 고주알. 그래서 야단 맞을 때 그때 야단 맞고, 칭찬받을 때 또 그때 또 칭찬받고, 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얘가 비록 중간중간에 사고도 많이 치고 말썽도 부렸지만 그래 얘는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았어 라는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비록 많이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흠도 많지만 그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모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본분을 잊지 않고 언제나 나를 통해 섭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